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절 1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대림절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을 때 먼저 이 족보, 계보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 사람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뤄가시고 그것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계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오게 되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흘러왔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까지 족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까지 족보가 올라가는데 그 족보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실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이라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형상들을 만드는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 부모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상의,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집안이 누구 집안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의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본 게 그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이런 무당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래요. 그런 자녀들도 만나봐도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집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이 되어졌을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왜 집을 떠나라 그래요? 집이 뭐하니까요? 우상을 섬기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요? 애굽이 다 무너졌고 망했잖아요. 그 땅에서 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고 싶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땅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타협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복이라는 것이 뭐가 복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돼요. 누가 복이다고요? 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복입니다.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입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2절부터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그러니까 누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우상의 집안에서 살아온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말을 듣고 따라가면은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안을 보게 되어지면은 전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 집에서 막내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은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았나요? 아니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인생이 다윗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왜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무엘을 보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뭘 봤다라는 거예요? 왕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들에 나가서 이게 목축하는데 사자의 공격도 있고 곰의 공격도 있고 목숨이 죽을 일도 생겼는데 형제들이 부모가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내놔요. 그러면은 형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미움, 서운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다윗은 그 서운한 마음들을 그 아픈 마음들을 어떻게 달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윗에게서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예배 때마다 계속 읽어드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넘어지면 넘어졌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생명의 족보가 만들어져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2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생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씨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녀가 정말 내 자녀라고 믿으세요? 내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에게 뭘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거, 그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놓고 설계해놓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나의 영역이 우리 영역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영역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우리 영역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돌아가는 게 우리 영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들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는 게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시험이 있죠. 넘어짐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내 경험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더 좋은 방법은 그냥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은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 족보는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그 생명에 있는 사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들, 생명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낳고 이렇게 하는데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 중간에 다말에게서라는 여인의 이름을 넣어놔요. 그냥 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예요. 아니,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자녀를 낳은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이런 전통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 자체가 이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족보에서 다 지워버릴 거예요. 바른 생활, 그 유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니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보가 흘러가게 되어졌는가? 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말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임신한 사실을 듣고. 근데 이 다말이 담보물로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이 도장, 끈, 지팡이 이것의 주인인 사람이 이 아기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도장이나 지팡이에는 그 시대 그 지팡이의 주인된 사람의 그것이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도장에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보니까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그럼 왜 다말이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 자기 아들 둘 다 다말에게 첫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로 하고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요. 근데 유다가 자기 아들이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 다말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씨를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방법대로. 근데 이방인 여인은 이 다말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생명이 끊기면 안 된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생명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안 하니까 본인이 이 창녀 복장을 하고 길에서 그 시아버지를 맞이해서 임신을 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너가 나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이 택한 12지파의 족속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입으로 말한 것들을 쉽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견디고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의 인생에 무엇이 끌고 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끌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이 없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시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 가문에 대한 온갖 미움과 원망과 저주로 그의 인생이 가득 찼을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다 람은 아미나답 낳고 아미나답 나손 낳고 나손은 살몬 낳고 이렇게 하다가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 라합은 성경에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다 그래요.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 기생이 지금 누구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그러면 기생 라합은 무엇을 붙들었어요?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행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생 라합이 붙든 거예요. 여러분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하고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 뭔 기생하고 결혼을 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러면은 도대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왔을까? 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 우리가 들었는데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기생 라합이 그의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맞이했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 2명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 찾으러 기생집에 보냈잖아요. 만약에 정탐꾼 숨겨놓은 거 걸리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정탐꾼들을 맞이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고 없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오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생의 인생을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정탐꾼 살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를, 말씀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 여러분, 그 시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침범하기도 힘들고요. 여리고 성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이중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문만 듣고 이 라합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 당신들이 이 성에 들어오면은 내가 당신 살려줄 테니까 우리 집 살려주라.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다. 내가 이 땅에 들어오면 살려주겠다. 너희 집에 들어오는 사람, 너희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그 줄을 매달고 그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믿음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친구였어요? 세리, 창녀 친구였어요. 왜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분을 붙잡지를 않아요. 그것도 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여인이 나와요. 5절에 같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게, 그 믿음의 유산의 모습을 보고 그 삶의 여정을 보고, 야, 그 집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다니엘 기대를 보면서도 똑같아요. 그 생명의 길, 그 유산을 걸어오고 그것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야, 우리 부모는 힘든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자녀들이 힘들 때 뭐 하겠어요? 자녀들이 힘들 때 뭐 하겠어요? 똑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잃어버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족 카톡방에다 하나님의 카톡 하가다 하는 것들을 올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의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가 바로 룻기에 가게 되어지면은 나오미 시어머니,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 그 집안이 예루살렘 힘드니까 모압 땅에 가가지고 10년 살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 떠나가고, 며느리 하나 남은 게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 룻이 뭐라고? 룻이 룻기 1장 이 16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도대체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굴까?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 둘 있는데 다 죽었어요. 왜 모압 땅에 왔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왔는데 그 땅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 룻이, 나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나 죽는 일 외에는 나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거예요. 도대체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남편도 잃었어, 재산도 다 잃었어, 삶의 소망도 없어, 동서는 먼저 된 그 떠났어. 근데 시어머니가 둘이 남았는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니 나 따라갈래요. 도대체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
저는 이 나오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며느리가 본 거예요. 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그래서 나는 어머니 백성 되고 싶어요.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나오미도 가진 것도 없어요. 며느리도 왔는데 둘이 뭐 하고 있어요? 둘이 와가지고 그때 보리 추수 때잖아요. 추수하고 나면은 그 추수하는데 보리 낱개가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주워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래서 이 나오미, 룻, 이 집안을 세우고 싶은데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먼저 있는 사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딱 계산해 보니까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 던져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유산을 보세요. 이 신앙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문을 통해서 왕까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 2세대, 3세대, 4세대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그 계보, 그러한 신앙의 여정,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의 여정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여정, 내 남겨놓은 믿음의 후손들, 자녀들을 봐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겠냐요. 근데 부자와 거짓 나사 부자는 가가지고 밑에 우리 형제들 4명이나 5명이나 있는데 가가지고 나사로 보내면은 우리 형제들 택도 없는 소리, 자기도 안 믿으면서 무슨 나사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믿으면 아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안 봤어요.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어서 애곡하고 있고 자기는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 인생도 안 바뀌는데 뭐 죽은 나사로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보를, 생명의 족보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계보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창녀도 써요. 하나님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래서 인생을 써요. 아니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자녀를 하는 사람들이 그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만 놔두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이 참수하는 말들을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산 사람들은 견뎌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똑같아요. 밑에서 보세요. 별말들을 다 하잖아요. 인생들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밑에서 사람들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6절에 또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을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봐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두 개가 이상해요.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가 아니고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요. 다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본문에서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럼 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럴까? 여러분 이때는 왕정시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왜냐하면 앞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해요. 그런데 모순되게 바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누구 아내라고요? 누구 아내라고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예요? 남편 있는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제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모순되다기보다는 그냥 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것이 일도 없어요,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것이 일도 없어요, 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남편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나왔잖아요. 그 첫째 아이는 죽었어요, 죄 값으로. 근데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기도 솔로몬도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자라나면은. 근데 왕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이게 꿈에서 드린 기도예요, 꿈에서. 깨보니까 꿈이었더라 그러거든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엇을 구하니까요? 듣는 마음.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주님의 마음에,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의 마음에 합하였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그 자녀예요. 더 이상 상처, 자신의 출세, 자신의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누가 쓰시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그럼 마지막 5번째 여인이 나와요.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근데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줬어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요셉하고 약혼했는데 아직 잠자리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준비된 사람이 임신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남편 중에서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와가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요셉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겁도 없이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뭐예요? 너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근데 나는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잉태를 해서 배가 나와요. 그럼 이것을 요셉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해요? 네, 마리아가 그걸 받아요. 그건 마리아의 몫이에요. 요셉은요, 요셉의 몫이 있어요. 요셉이 그 말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14대씩을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에서 12장 8절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따라가서 머무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다윗은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의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대가 다윗부터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다윗부터 바벨론이 왜 이렇게 되어졌냐면은 사람들이 왕을 원했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다 무너져요. 북이스라엘 722년, 남유다 586년, 바벨론의 아수르에 다 무너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명확해요. 애굽에서 무조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어부들 데려다가 무조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인생.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뭐라고요? 너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그 복받은 인생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무너져요. 다. 그래서 내가 왕돼서 살아가는 구약의 모든 왕들 다 무너져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인생들에게 야 거기서 결혼하고 밭에다가 식물 심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살아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그 머무는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뭐 하느냐? 너희들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 차면은요? 여러분 70년이 찬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게 차는 건데 1세대들이 다 죽는 거예요. 1세대들이 왜 끌려갔어요? 자기가 중이에요. 자기가. 근데 똑같아요. 70년 동안 세대가 2세대, 3세대들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만 소망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염려, 근심이 충만해요. 내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뭐 먹고 살 것들, 염려와 근심이 그 인생을 짓눌러 버려요. 무엇이 없으면은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으면. 근데 염려하고 근심해서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또한 우리 인생이에요. 참 무슨 일이고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내게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 주고 미래와 희망을 내게 와서 기도하고, 그럼 내가 너희들의 기도 듣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나고. 할렐루야. 그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은 만나주고, 내 찾으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가서 내가 너희들을 나타내고,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 사로잡혀 떠나왔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인생들,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좀 있으면 나를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그걸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사람들은 더 이상 환경이나 상황에 매여 살지를 않아요. 조건에 매여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부터 사로잡혀가는 것부터,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그럼 바벨론에 갔을 때, 포로로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있잖아요. 아하수에르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하고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그 다니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알잖아요. 그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랑은 모든 신 중에 하나님이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냐면은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 1절, 느헤미야, 여기서 스가랴에서 다 말해요. 에스라 1장 1절만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느부갓네살 때 가져왔던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라고 누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고레스 왕, 이방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성경이 말라기고 그 앞에 있는 성경이 스가랴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예언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의 그 모든 것의 결정체가 예수님인데,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모든 인생들을 끌고 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무너져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왕들은 다 무너졌어요. 8장 6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진리의 성읍, 말씀의 성읍, 거룩한 성산, 거룩한 집으로 세우시는 것이 그 바벨론의 포로의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오늘날 교회로 돌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산으로 진리의 성산으로 진리의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9장 9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심령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아픔과 고통, 말씀 없이 살아간 그 삶의 고통을 다 봤거든요.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야 그 앞에 나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족보, 생명의 족보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2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들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이 오신 족보는 하나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